저는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그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독창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과 우리 강충 집사님이 하는 건 다 처음이에요. 인도도 처음 해보고 기도도 처음 해보고 어린이 설교도 처음 해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봉사 헌신을 기이 보시고 이 교회와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온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번 주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핀 응봉산의 개나리입니다. 그리고 저 옆은 36 서울병원에 핀 벚꽃이에요. 정말로 꽃이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은 봄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경선 시인이 쓴 봄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 내 마음엔 너가 핀다. 자그마한 꽃망울 어여쁘다. 봄날 넌 나의 꽃이 되었다. 너는 나의 봄꽃, 너는 나의 설렘이다. 순간의 스침에 이토록 오래 생각한다. 한동안 오래 어여쁘다. 내 마음엔 내가 핀다. 너는 나의 봄꽃, 너는 나의 설렘이다. 저는 이 시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봄꽃을 보면 그 봄꽃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마음엔 이 봄꽃처럼 너가 피어있다. 너는 나의 봄꽃이다. 너는 나의 설렘이다. 저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이 봄날 우리의 인생의 꽃이 활짝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꽃이 활짝 핀 이 좋은 봄날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오신 충청 앞에 청주중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과 금요일 오후부터 오셔서 또 세미나도 함께 하시면서 어제부터 함께 동행하고 계신 혼합의 4개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5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손승규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망하는 동네 카페 유형 탑 5. 정말로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 동네 카페들, 이런 카페들은 망한다는 경험과 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5위가 뭐냐? 사장이 한가하다고 게임을 하거나 낮잠을 자는 카페. 당연히 손님이 없겠죠. 그런 카페는 손님들이 가끔 들어갔다도 게임을 하고 있거나 사장님이 낮잠을 자고 있으면 다시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위는 뭐냐? 청소 및 위생 상태가 불량한 카페.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 정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더러운 곳은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곳을 찾는 것입니다.
3위, 매장에서 냄새가 나는 카페. 특별히 사장님이나 직원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날 때는 손님들이 그 카페를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위, 우리 카페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 경쟁업체 카페에는 관심이 없는 카페.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늘 살펴보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카페들이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동네 카페 탑5 중에 1위는 사장님이 놀러 다니는 카페. 이 사장님들이 직원한테 일만 시키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 사장님이 직접 그 카페를 돌보지 않으면 망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원 관리, 손님 관리, 매장 청경 관리 등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챙길 때 카페가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동네 카페 탑5 5위는 뭐냐? 친절한 카페입니다. 잘 되는 카페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사장과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단골들에게는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직원들 친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4위, 계절별, 시즌별로 메뉴를 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고객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또 열심히 만들고 또 시도함으로써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 카페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위, 단골이 많은 카페라는 것입니다. 그 카페 분위기, 친절함, 맛을 통해서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오고 싶도록 만드는 카페야말로 성장하는 카페, 성공하는 카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페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카페. 사장님과 직원 모두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들여닥칠 때에도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제때에 그 자신들이 주문하는 음료를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동네 카페 탑5 중에 1위는 바로 홀, 매장, 홀, 배달, 포장 등 매출 관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카페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카페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과 실패의 원칙이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는 것,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싶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다른 곳의 모습을 살펴보고 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 정말로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시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분명히 변화되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예수그룹이 몇 사람이 주중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도와 이웃들의 필요를 찾아 채워줌으로써 우리의 교회들이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는 바로 제23장 아수르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좀 다르게 바꿔보자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멸망하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0번 이상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하여 택하신 그 선택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결국은 죄로 망해서 비참하게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다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에서 카페의 예를 들어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주 선지자 왕 말씀 중에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단어는 바로 결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잘못된 결심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장 아수르의 포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결심을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심과 하나님의 결심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의 결심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왜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바로 잘못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심이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하나님께 다가갔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선지자왕 2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2세기 이상 이스라엘 10지파의 통치자들이 바람을 실어왔으므로 이제 그들은 광풍을 거두고 있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역사였습니다. 총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왕 2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여로보암이 두 송아지를 세운 결과로 이르러 왔다. 지정된 예배 형태로부터 최초의 이탈은 더욱 심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도록 해서 마침내 거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연 숭배의 유혹적 행습에 빠지게 되었다. 왕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가 점점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거의 모든 국민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거의 모든 국민이 유혹적 행습에 빠졌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여 년 동안 그들이 뿌린 불순종의 씨앗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같은 단호한 말도 왕과 백성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더더욱 뉘우치지 않았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더더욱 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아무리 호소해도 무슨 방법을 써서 그들을 돌이키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저희 시대의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 도를 넘는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술 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더욱더 그들의 재고는 깊어져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정과 부정과 사치와 방종과 술 취함과 방탕과 주색에 빠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무리 경고해도 그 호소가 헛되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 하나님을 떠나야지 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호소를 한 번 한 번 외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해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잘못된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자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1년 내내 저렇게 눈이 녹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는 열대 우림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는 생명체가 다른 곳에 비해 많지 않은데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데 태양과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영원한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빛이신 태양이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축복과 생명력이 넘쳐 흐를 것이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력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결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결심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어떤 결심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이어트하기, 언어 공부하기, 목돈 모으기, 취직하기, 자격증 따기, 내 집 장만하기, 잘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매일 더 선한 것을 위해, 옳은 것을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매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는 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기로, 더 헌신하며 살기로 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결심들이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결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결심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게 하는 결심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결심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가 피땀 흘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이룬 업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 나라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도,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좋은 계획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매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수를 써도 그 소용이 없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선지자왕 2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이제 도전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도전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도전하며 반역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 두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전히,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여전히,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국 번역으로 여전히 단 마음으로,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도전적인 반역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꺼이 사랑하시기로, 여전히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완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이지만, 그런 그들을 대하시는, 북방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결심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의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호소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같은 죄악을 규탄하고 이를 행하도록 계속 단언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단언하였습니다. 마침내 파멸당할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울며 호소하셨습니다. 계속 거절하지만, 소용이 없지만, 관심도 갖지 않지만, 결심하며 멀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계속 단언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주는 축복을 받고 내가 주는 영생을 얻어라. 끊임없이 호소하셨습니다. 범죄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가장 기쁜 배도와 가장 큰 필요의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 기별은 정죄의 기별이 아닌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잘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방 아수르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상하고도 특별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17파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 중에도 현명하고 자비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저희 천조들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하실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과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은혜의 지식을 아수르 나라에 있는 군중에게 주고자 하셨다. 아멘. 회개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이방 아수르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하고 또 놀라운 섭리입니까? 지난주 저는 이 단어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자녀 중 유일하게 아들이었던 막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그녀가 쓴 책입니다.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절절한 가슴 아픈 마음을 일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다른 사람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지, 왜 그러십니까? 그만 잊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는 도저히 잊지 못할 일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이태원 참사 때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목소리가 이 참사를 당하기 전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나 많이 울어서 그렇게 되었고, 이상하게 딸이 죽은 후로 그 슬픔 때문에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던 그 MC가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하니까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미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사랑하면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한테는 쉽게 포기하라 잊으라 하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대상이라면 절대로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척의 슬픔과 고통으로 어떻게든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절대로 포기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완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너희는 마음을 찢고 울며 돌아오라 내 주는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니 이내가 크신 하나님 너를 기다리니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결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결심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결심을 지키신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내가 살아생전에 부흥시키기로 결심하고, 매일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러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니요 기쁨과 희망의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절대로 계시지 않고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지 장로님, 우리 이하늘 청년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난영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이제 나눔을 마쳐주시고 우리 앞에 김나영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좀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참 많이 눈물이 나네요. 정말 우리들의 결심이 정말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심이 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결코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올바르게 대답할 줄 아는, 그래서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난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